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나오는 자막으로 보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아멘. 오늘 기다림의 은혜 세 번째 시간, 이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성탄 예배죠. 성탄절 25일 예배는 따로 있고 오늘은 이제 성탄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 성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탄절이 되면은 떠오르는 영화가 있고 떠오르는 책이 있어요.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영화는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를 어렸을 때 봤는데 참 인상 깊게 봤고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 또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 책,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 책, 또 마지막 잎새 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미국의 단편 소설들인데 이 책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교회에서 항상 새벽송 하던 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한 밤 9시, 10시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가정에서 차도 마시고 선물도 받고 간식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따리로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밤새도록 포장해서 성탄 예배 때 그거를 이제 나눠주면서 성탄절 예배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에게 그걸 나눠주면서 같이 교제했던 거. 그런데 그런 행사가 생각이 난다기보다는 그때 그 정서라고 할까요? 그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생각이 나는 거는 성탄절 전야제 때 그 새벽송 돌기 전에 뭘 했냐면은 선물 나누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도착해서 이름표를 헌금바구니에다 놓고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선물을 나눴던 거. 뭐 우리 때는 그런 성탄절에 대한 추억들, 성탄절에 대한 기억들이 굉장히 나이가 50이 이제 먹고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잊혀지지가 않고 굉장히 제 내리속에 마음속에 한켠에 아직도 그때의 그 심정, 설레이는 심정까지는 아니지만 그 마음이 남아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이 좀 한편으로 조금 마음이 좀 아픈 거는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추억을 선물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고 아픕니다. 요즘 아이들 교회 가서 새벽송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성탄절 되기 전에 교회 가서 전야제 때 발표할 거 막 연습하고 간식 먹고 물론 이제 그것도 추억이 될 수 있겠죠.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느꼈던 것만큼의 어떤 추억들 그런 것들을 남겨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저는 추억이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어떤 은혜들, 감사들 그런 추억들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성탄절만 되면 교회 트리를 장식했던 것들, 행사를 준비했던 것들, 또 새벽송을 돌았던 것들, 선물 나누기를 했던 것들 기타 한 대 가지고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그 예배실에서 그 바닥 마루 예배실에서 방석 깔고 놀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그 추억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책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제가 청소년기 때 봤던 것들인데 참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특히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짧은 소설이에요. 정말 짧은 소설이죠. 단편 소설인데 이 델라라고 하는 아내와 또 이 짐이라고 하는 남편인데 델라라고 하는 아내는 머리가 굉장히 긴 그 짐은 금장 시계죠. 시계줄이 없는 시계를 갖고 있었어요. 아내는 굉장히 아주 예쁜 긴 머리를 갖고 있었고 짐은 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둘이 이제 서로 선물 뭐 해줄까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얘기한 건 아니죠. 나 이번에 선물 뭐 해줄 거야. 요즘은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마음 애잔하게 이렇게 마음만 아프게 생각만 했던 거예요. 돈은 없고 너무 가난하니까 돈은 없고 그러다 서로 결심하죠. 부인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주겠다.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부인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빚을 수 있는 아주 예쁜 빗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크리스마스 전날 그 선물을 사고 왔는데 부인은 머리카락이 없고 남편은 시계가 없고 서로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허탈해하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는 거. 근데 이 소설을 쓴 이 작가가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참 직업이 다양했어요. 은행원도 하고 우체국에서도 일을 했고 또 381권이나 되는 단편 소설을 쓴 사람 작가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 무슨 이력이 있었냐면은 횡령죄로 감옥에서 5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소설을 접하면서도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또 어두운 이면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디라고 하는 아주 그 비폭력주의자, 이 위대한 성인과 같은 사람을 접하면서도 그의 어두운 이면이 있듯이 마틴 킹 루터 목사님도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흑인들 사이에서는 뭐 존경받는 인물 1위지만 또 그의 어두운 이면이 있었던 것처럼 이 작가도 그렇게 어두운 이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지식이 굉장히 높으세요. 책도 엄청 많이 읽고 지식이 엄청 높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지식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그분은 그것만 잘해요. 책만 많이 읽어요. 책만.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근데 그분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늘 건조해야 하고 메말라 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사랑도 많은데 밤에 몰래 나가서 도박을 해요. 그럼 만약에 이게 극단적인 예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향이 다르고 감각이 다를 뿐이지 세상에 틀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정답이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강아지 이렇게 잘 조련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세상에 틀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를 뿐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그런 성향과 기능과 감각이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이 그리스 도시 고린도 이 도시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도 있었고요, 아볼로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은사 우월주의, 어떤 은사가 크냐 이런 것도 이 교회 안에서 팽배하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파는 어떤 파냐면요,
개척 멤버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정통이다. 자신들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울파고요. 아볼로파는 뭐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수사학적이고 굉장히 그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을 자기들끼리 신앙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파는 어떤 정통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앙을 앞세웠다고 하면은 이들은 논리를 가지고 신앙을 앞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막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만 충돌했느냐?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 통변의 은사 받은 사람,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서로 내 은사가 크다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틀렸다. 서로 틀렸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이 몸을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다. 그리고 이 몸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그거. 몸은 하나인데 뭐라고 하느냐? 그 한 몸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이거 헬라어로 보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유기적인 존재다. 서로. 유기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이다. 몸은 하나인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 몸은 하나이다.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국가나 사회 어떤 제도의 하나로 우리가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비유로 쓰였던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다. 이게 구호였어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 이게 유행처럼 번졌던 구호였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국가 체제라든가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썼느냐? 약한 자도 우리가 품어야 되고 다른 자도 우리가 품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사도 바울이 이게 이 표현이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쓴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항상 그들의 언어,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 사도 바울이 썼던 언어, 그들이 썼던 언어들은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그 반영된 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자신들의 풍부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걸 팔아서 남의 결핍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소설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을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장시계를 팔아서 머리빗을 사주고 시계줄을 사주듯이. 사도 바울도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채보라고 자랑하지 말고 그걸 팔아서 남의 결핍을 채워줘라. 그게 바로 한 몸 되신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이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즉 예수님의 온전함, 예수님의 완전함, 그걸 핏값으로 팔아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결핍이죠. 죄로 인한 결핍을 다시 사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추억, 제가 아까 추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추억도 중요하지만 그 추억들이 무엇을 기반하고 있느냐? 바로 이 정신, 이 신앙을, 이 믿음을 기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다림의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1절의 말씀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즉 주가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목적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냥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이 구원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물보다 큰 선물은 이 세상에 사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이 구원,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 구원받았다, 이 구원에 대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이야기들, 이 이슈보다요, 그냥 위로해주고 인간이 어떻고 너를 이해해주고 그냥 이런 얘기들만 자꾸 나오고, 우리가 막 농담으로도 그렇잖아요. 금융치유해준다. 그냥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사실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이게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우리도 주고받아야 될 텐데, 성탄절에 이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데, 이 선물을 주는 의미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그 선물, 그걸 기념하고자 서로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탄절에 누군가에게 카드를 써서 보내준다든가 선물을 주신다면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과 성도가 누리는 영적인 권위, 영적인 어떤 권리라고 하면요, 생활은 뭐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 선물,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좋고 아름답게 간직하고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풍부함의 은혜, 그 풍부함을 가지고 결핍과 죄에 허덕이고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선물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가지고 남의 허물과 결핍을 가지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덮으라고, 위로해 주라고.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땀 한 방울, 진액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덮으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오고 내가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큰 일이에요. 이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물질로 이해하잖아요. 그냥 한 명의 사람,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유실론적 세계관,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잖아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받을 사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측량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아주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시고 그 은혜를 또 누리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푸시고 덮어주시고 찾아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이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기쁨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래요. 왜 기뻐하느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쟁취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쟁취해라. 물을 길어라. 침노하라. 아니 지금 나라는 빼앗겼죠. 가족은 지금 다 팔려갔죠. 끌려갔죠. 포로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다 무너졌죠. 성벽도 무너졌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기뻐하래요. 왜? 내가 구원을 베풀 거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서 12장 2,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물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히브리어 이 언어에는요 어떤 뜻에 더 가깝냐면은 샘물에 더 가까워요. 샘물에. 이게 왜 다르냐면은 우물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판 거예요. 내가 목말라서 판 게 우물이고요. 샘물은 뭐냐? 그냥 자연스럽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 이 우물들이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은 샘들인데 스프링 또는 파운테인이라고 써져 있어요. 스프링이 무슨 뜻입니까? 용수철처럼 튕겨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샘 솟는 물이 지하에서 샘 솟아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거예요. 파운테인, 분수처럼 터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번역이 되면서 우물들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샘물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개선돼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개역개정도 읽어야 되고 영어 성경도 읽어야 되고 유진 피터슨의 또 메시지도 읽어야 되고 그러면은 정말 더 은혜가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너희가 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이 우물들을 팔 필요가 없다. 내가 베푸는 구원은 용수철처럼 분수처럼 터진다. 샘물처럼 터져서 너희에게 저절로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가지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을 때에만 기뻐하고 해결되어야만 감사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사야서도 이 말씀도 그렇고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느냐? 믿음이, 기쁨이, 감사가 이것들을 얻고 또 말씀이 그런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고 마지막에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 번에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과 감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두려움의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고 절망의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바벨론으로 인하여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생근원이 거기서 터지기 때문에. 성탄절은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말씀과 기도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순종과 헌신으로 그 믿음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주신 기다림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요, 회개할 때 그 기도의 말미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왔던 그 기쁨, 바로 구원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회개를 하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고 그 마지막 기도에 그 말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 그 즐거움과 기쁨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환희, 축제의 기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이걸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만 알아요. 그냥 교회를 관성적으로 그냥 뭐 그냥 이 구원받은 감격과 이게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구원받은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환희고 축제의 기쁨이라는 거 압니다. 그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그냥 단순히 치료해 주세요, 수리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완전히 떠나 있었는데 다윗의 기도는 뭐냐? 이 완전히 분리된 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달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요만큼 상처가 났으니까 이거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제가 완전히 떠나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 품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복귀시켜 주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나 다윗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등진 것이나 완전히 분리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들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기다림의 은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기다림을 알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개의치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 샘물 터지는 듯한 그 기쁨을 우리가 다 받아 마시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남의 결핍이 보이거나 남의 아픔이 보이거나 남의 상처가 보이면요, 가서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성탄절 연말 연시가 되면은 뭐 연탄 봉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정신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행사가 되지 말고 허례의식이 되지 말고 정말 진지한 신앙, 진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먼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쁨을, 감사를 회복하시고 그 넘치는 감사와 그 넘치는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결핍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허덕이는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그 마지막에 그 나왔던 다윗의 기도에 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이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